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사명, 복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재능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쉽게 바꾸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과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시스트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인가? 우리는 이따금씩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적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벗어났다면 빨리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도한 바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생애는 헛됨이요 아무것도 아닌 나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요, 영원한 가치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요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를 두면은 우리는 미혹된 것이요, 우리는 방황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풍요, 재물에 대한 끝없는 한없는 그런 욕심을 펼치는 것을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다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가치관이 되어져서 그것을 어시스트하고 돕는 수단이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재물이 가치관이 되어질 때 그 생애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위한 인생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필요한 곤고와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불필요한 대가나 고통을 치를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 외에는 고난받을 일이 없고 그 마음속은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감사로 벅차며 복음 전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그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변증하면서 자기는 왜 이 복음 사명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지금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그 권면이요 간증에 대해서 다른 바가 없이 일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이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명령에 대해서 그는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겉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결심했고 실제 그의 생애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의 시간이, 그의 물질이, 그의 관심이, 그의 재능이, 그가 인간관계를 펼치는 목적이 오직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은 이 회색지대,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오직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경제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앞에 수식이 붙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이 되어질 때 그 경제활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경제활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제활동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고 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경제활동에 임하다 보니까 그 경제활동은 불량한 경제활동이에요. 불의한 경제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 수식을 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고 펼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돼서 사는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서 격려가 있고 복음을 모르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하심은 바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침례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완악해진 그런 사람들의 심성의 벽에 부딪히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다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최근만 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구령을 하고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아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환경 위에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일 뿐이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결실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는 이 지구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추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일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관과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면은 하나님도 그의 생애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복음이 우리 생애를 이끌어가고 우리 복음 때문에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수고와 노력을 펼치고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를 펼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애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그 생애를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가치관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도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이 우선이고 먼저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우리를 소명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소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는 것, 멸시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명이요 소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생애를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 가치관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전 생애를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유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바울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동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식사를 위한 비용, 이런 비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도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걸 받지 않았다. 자기가 자비량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이든 후원을 받아서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단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더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제동이 걸리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의 공급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일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이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경제활동만이 우선이 되어지고 복음은 뒷전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생애는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적으로밖에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함께 하심을,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경제활동을 해도 입을 크게 벌리길 바랍니다. 크게 채우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구촌을 마음껏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생애, 위대한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소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여기에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연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 가기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차량들도 좋고 그리고 빠른 기차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이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바울은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요. 사랑이 꽃피는 일입니다. 사랑이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침례를 순종하고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순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 짐을 나눠지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섬기고 대접하는 일, 이러한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뛰어난 사랑의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것,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정으로 전하느냐, 그냥 차가운 심령으로 마지못해 의무로 전하느냐, 아니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로 차이가 나뉠 뿐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긴 원합니다. 속에서 끌어올리는 열정이 있어서
다만 전할 때 지혜롭게 그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는 전해야 되지만 심령만큼은 복음의 열정으로 끌어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종교적 상태와 입장, 그리고 정서적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는 눈높이를 맞추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측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느닷없이 복음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지성인에게는 지성인의 눈높이로. 우리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 복음 사명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인간관계를 위한 복음이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를 갖는다. 다른 목적 때문에 인간관계를 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호감의 대상도 있고 비호감의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목적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를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잘데없는 이야기나 잔뜩 늘어놓고 때로는 서로 간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자랑을 늘어놓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펼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상당히 이타적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직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복음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셨다. 복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관계를 맺게 하셨다. 라고 하는 확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랬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의 생애는 오직 복음에 꽂혀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인간관계가 복음 때문이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제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다. 자신이 달려가는 것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오직 복음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오직 복음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간다면 우리 생애를 하나님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불행자들이 행복자가 되고 지옥의 그 마음 상태가 천국의 마음 상태로 바뀌게 하는 그런 위대한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은 바뀝니다. 지옥과 같이 엉망진창이 되고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외로움에 가득한 공간이 평안의 공간이요, 자유의 공간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공간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그의 인격과 내면 세계의 상태까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면 그의 내면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공간으로 탈바꿈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한 사명이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다시 환기되어서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특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